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지난 수요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해석상에 좀 약간 완전하게 잘 해석했다가 하고 이건 좀 그래요. 성령을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소멸됐다는 것은 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없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소멸하다라는 말에 헬라어 언어가 스벤님이에요. 스벤님이란 끄다, 불을 끄는 거예요. 소화하다, 소화기로 불을 꺼버려. 소화하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불 끄지 말아라. 이 말이 성령님 그대로 계시는데, 성령님 그대로 계셔요. 우리 안에.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영향력, 즉 불이 내 안에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도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3절까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신랑이 온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그랬을 때, 공중 강림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자기 기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어. 휴가를 준비를 했다 이 말이야. 휴가를 사모함으로 기다렸어. 그런데 5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기름이 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이 있다 이 말.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때서 이제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름이야. 기름 없으면 못 가,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기름이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주님 앞에 휴거되지 못해.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왜 미련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서 미련한 게 아니라 이 미련한 자들도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면 휴거하고 싶었어. 이미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부들이 들림 받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알 것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미련한 게 뭔 거니? 뭘 준비해야 되는 자기 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휴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인데 자기 안에 그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원하기는 했지만 자격은 갖추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의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 그건 못 가는 거지. 원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 젊은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 그건 못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오시면 휴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들림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미련한 자들 그때서 준비를 해서라도 얼른 지금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서 얼른 휴가하려고 미련한 자들이 8절 말씀에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기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고 있다.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때서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스벤님에 대해서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소멸이니까 혹시 이 스벤님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인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스치고 지나가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 같아요. 불이 꺼진다. 성령의 불이 꺼진다라는 말 성경에 또 어디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불과 관련된 성경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여기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기서 등불이 꺼져갔다고 했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봤더니 꺼져가 플러스 니야. 꺼져가가 한 단어고 니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꺼져가 이 말이 놀랍게도 스벤님이 똑같아. 성령이 소멸되다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니가 뭐냐면 because of 뭐 때문에요. 그래서 스벤님이 플러스 모티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스벤님이라는 것은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껐 거예요? 이미 소화된 거야? 소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벤님이라는 단어가 성령이 소멸된 거야? 소멸되고 있는 거야? 꺼지다 그랬잖아. 소화하다 그랬잖아. 그럼 꺼진 것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꺼진 거예요? 꺼진 거잖아. 과거요. 꺼졌어 이미.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스벤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원래 스벤님이는 끄다, 소화하다, 꺼져버렸어. 이미 꺼버린 거야. 불이 꺼져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꺼져가니 그랬어요. 꺼져가니. 아니야. 원어 단어는 이미 꺼진 거야. 꺼진 거. 꺼져가고 있는 거와 꺼진 거 다 엄격하게 다르잖아. 과거에 성령 기름이 있을는지 몰라 지금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가 아주 꺼졌어. 이미 등불이. 내가 지금 뜨거움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미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야. 미지근한 것은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야. 아직도 온기가 있잖아요. 물론 온기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뜨거움이라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불씨가 기준이 아니고 뜨거움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면 이미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원어적으로 보면 꺼진 건데 왜 꺼져가고 있다고 해석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킹 제임스 버전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어 성경은 NIV예요. New International 버전인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NIV 버전에서는 Our lamps
going out. go out이 죽다, 꺼지다, go out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ing를 붙여가지고 going out. 그 말 그대로 꺼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NIV는 해석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our lives are going out. going out. 꺼져버립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해요. NIV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한글 버전을 봤더니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꺼졌다 해버리는 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미 그들 안에 불이 꺼진 거야. 불이 꺼진 거. 불이 꺼진 거. 성령의 불이 꺼진 거야. 꺼진 거. 미지근한 것은 불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불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씨만 있어도 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운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건 잃어버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야. 미진한 것은 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불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불이란 것은 불은 종은 울려야 종이고 불은 활활 타올라야 불이지 불씨가 있다고 해서 불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불이요, 불.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불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그걸 증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도 부르고 아세라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신다? 불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별짓 다 해도 불은 안 되려. 왜?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와 돌 흙을 태워버리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수량과 삭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제물을 올려드렸어. 11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불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셨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가인에 올린 제물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거기 불이 내렸어.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 그래서 선막을 씌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 불을 가지고 번제단을 이 불 꺼뜨리지 마라. 솔로몬이 성전을 치고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을 내려주셨어. 이 불이 성전에 번제단에 불이 되게 하라.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상징.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불이 있어야 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내리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불이 있으면 죽는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할 때 향로를 가져가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을 때 내리신 그 불을 담아서 그 불에 나무를 넣고 해가지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다 담았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분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이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싹 잡아서 그들이 영원 죽었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불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불이 들어있어. 불신자들에는 다 다른 불이 들어있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불이 우리 안에서 또 타오르게 있어. 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나답과 아비가 죽었듯이 죽게 말이야. 다른 불. 어떤 불? 첫 번째, 우리를 죽이는 불. 첫 번째, 분노의 불. 분노의 불. 내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밟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부당하게 대화하면 욱하고 불이 올라와. 이 분노의 불로 인해서 사람을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불이 있습니다. 다른 불로 분양하면서 나답과 아비가 죽었듯이 이 다른 분노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 불이 꺼져야 됩니다. 이태리에 왔더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 육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 내가 지면은 그냥 견딜 수 없는 분노의 불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이 분노의 불이 타오르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이 분노의 불이 타오르면 험악한 말을 내뱉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집어 던져야 되고 두드러 패야 되고 부숴야만 되고 나중에는 죽여버려. 이 분노의 불은 사단 마귀의 불이야. 분노의 영의 불이야. 이게 다른 불이야.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사단 마귀가 준 불이야. 이게 불.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분노의 불을 동원했으니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수많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 분노의 불을 쏟아부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랬을 때 그 분노의 불이 자녀에게 들어가서 그 불이 자녀에게서 타오르고 자라고 나면 그 자녀가 분노의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불을 또 던지고 퍼뜨리고 분노의 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다른 불. 마귀의 불이야. 마귀의 불. 그래서 마귀는 지금 별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이 목사님들 그래요. 도대체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대체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냐, 이게 사람을 팰 만한 이유냐. 그냥 지나가다가 욱하면 사람 패고 찔러 죽이고. 시대가 그런 시대에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다가오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더 그렇게. 이유가 필요 없어. 왜? 그 안에 분노의 불이, 마귀의 불이 타올라서 그래요. 이게 나답과 아비가 죽게 만든 것처럼 이 사람을 죽게 만든. 다윗도 그랬죠. 자기 경내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자기 경내니까 자기가 보호하고 지켜줄 거잖아요. 그래서 소년들 보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서 너 이렇게 양을 잘 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해. 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라고? 어떤 놈이라고? 내가 왜 그런 놈한테 내가 왜 양을 주고 왜 살해를 하냐? 다윗을 모욕을 해버려. 그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니까 순간에 다윗이 근데 불이 발발 타올랐지. 그래가지고 뭐요? 군사들 끌고 그리고 400명가량 데리고 와서 그냥 나발에 속한 모든 건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이제 400명 끌고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군사 400명을 끌고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비가일이 들었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저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우리 다 몽땅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다윗에 오는데 그 앞에 가서 막았어. 그의 분노를 풀어주지.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악한 사람이고 그의 분노를 조곤조곤하게 풀어주니까 당신같이 지혜로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내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돌아가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말하니까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서사람 목사님이 천국에 왔더니 다윗에게 그 아비가일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비가일.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의 불을 가라앉히 꺼지게 만드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거기다 더 불을 붙여. 더 화나게, 더 분노하게, 화난 데다가 더 받아쳐. 그러니까 더. 첫 번째, 다른 불, 마귀가 분노의 불.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이 있으면 죽는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은 반드시 꺼야 된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정욕이 불타오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왜? 결혼하지 않을 때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쁘시려고 하지만 결혼하면 주인이 둘이 생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진짜 남편, 용이신 영적 남편.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남편.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상담 선교단체 본부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대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곳에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관심 중에 한 큰 관심이 결혼이에요. 선교 지냈는데 좋은 청년 만나서 같이 선교하고 싶다. 결혼에 대해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라보시는 결혼의 의미와 사람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결혼의 기준이 자기야. 자기.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차야 돼. 이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말하는 결혼은 이것이다.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더 있고 싶고 더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행복 때문에 결혼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은 그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한 마음에 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딱 못박아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인간은 행복이다. 행복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 주님은 아니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땅에서 사명이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결혼하게 하는 것이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와 비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뜻을 이루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선교사 가운데서 노정래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교회 재직하기 전에 선교할 때 저한테 훈련받았던 자매, 그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한번 일본에 선교사 갔었는데, 저번에 한번 내려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신학교 다니면서 인도 선교를 품었대. 인도 선교를. 그래서 나는 인도의 선교사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사람은 똑같이 인도라는 나라를 품어야 나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 흔한 사람이 아니잖아. 네? 선교에 헌신한 사람 그런 게 있어도 나라까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는 인도야. 인도. 단순히 선교 헌신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도라. 인도.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 인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냐? 자기하고 똑같이 비전이 맞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인도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인도가 그 사람 두 사람을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를. 그래서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더 이상 거기서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 요르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청년한테 말해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어서 같이 비전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 근데 그 자매가 조건이 까다로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주위에는 어떻게 마음에 드는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빨리 버려라. 그러다가 도청이 낮춰. 너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 오지 말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 양에는 안 찬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남편은 이 땅에 사는 그가 아니다. 내가 진짜 남편이다. 진짜 남편이 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남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역자로서 또 살아라. 그래서 청년들 잘 들어요. 근데 그 청년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또 말해요. 항상 똑같아. 주님은 똑같아.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살고 있는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런다서 소홀히 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문태인 박태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다른 불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타오르는 불이 뭐냐? 정욕의 불이다. 정욕의 불. 정욕이 불같이 타. 이건 불타오르면 이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녁에 불타오르는 게. 그래서 이 정욕의 불이 활발 타올라오면 결국은 그도 죽고 또 죽게 되지. 내 안에서 이 정욕의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해야 돼. 묶어드려야 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보면 그도 젊었을 때 이거 더 불이 활발 타오르잖아요. 피가 뜨거우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기를 보면 젊은이들한테 가장 두 가지 불이 다른 불입니다. 이게 마귀의 불,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불이라 이 말이야. 마귀가 주는 두 가지 불. 첫 번째는 분노의 불이다. 이걸로 죽인다. 두 번째는 정욕의 불이다. 이걸로 타락시켜서 죽인다. 이 두 가지. 이 다른 불을 여러분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 불이 활발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구가 되어서 주 앞에 들림받기 원한다면 성령 주시는 그 불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도대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열심이 생긴다. 열심이 뭐라는 것은 열심이란 말이 뭐냐? 열렬자예요. 실자예요. 마음에 불이. 마음에 불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열심이 생겨.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이 생긴 것은 내 안에 지금 불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불. 그래서 열심히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불이 있기 때문이야. 찬양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선교를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이야. 불이. 근데 이 불이 식어지면 어떻게 꺼지냐? 안에 열심이 없어. 전도하는데 열심이 없어. 기도하는데 열심히 사라져. 성령의 불뿐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 앞장서고 그 분야에서 성공된 삶을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야. 공부한 학생이 마음에 불이 있어. 무슨 불? 공부에 대한 불이 있는 사람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많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자꾸 보는 지금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일타 강사. 아무튼 우리 알아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일타 강사를 한 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연봉이 대단하더만. 이지영이라는 여선생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딱 찍혔어요. 통장이 딱 찍혀서 현금이 딱 찍혔었는데 130원이 찍혔더만. 그러니까 놀라. 근데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130원 깎고는 이게 양이 안 차는데 그래요. 농담삼아. 그랬더니 일타 강사 그래요. 이게 1년 연봉이래야. 이렇게 해서 10년을 버는 거야. 130원을 일타 강사가 10년 벌었으니까 1,300억을 번 거야. 세상에 일타 강사가. 이야, 뭐 하길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해서 그가 가르치는 건 나도 조금씩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훈계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가서 들어봤어요. 이야, 세상에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똥 부러지고, 야, 이 젊은 내 말이에요. 30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도대체가, 그래서 이 사람의 강연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다 들려주지 못했다. 너무나. 찾아봐, 유튜브에 이지영.
그리고 여러분 주에 주고자 앉아 있으면 그거 들어오나 보내줘. 유튜브. 아니 유튜브 강사가 유타 강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가르친 사람 아니요?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기의 과거에 경험하면서 막 그걸 얘기하는데, 야 그냥 그가 말하는 것을 목사 제가 그냥 빨려 들어간다니까. 보내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불이 붙었으면 그 분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붙었어. 불이 안 붙었으면 이 사람이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끝나는 거야. 근본적으로 성공에 대한 근원은 뭐가? 마음에 불이요. 불. 자, 사업하는 사람이 불이 있어. 그 불이 있으면 뭐한다? 열심을 내는 거야. 근데 이 불이 없으면 열심히 사라지지. 그럼 보세요. 이제까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 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야.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이 불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되게 되어 있어. 따라합시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돼. 가슴이 뜨거우지만 이걸 냉철하게 이것을 써. 이 두 가지 갖춰져야 돼. 어떤 사람은 머리도 냉철하고 가슴도 냉철해. 이거 망하는 거야. 행동하지 않아. 근데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우면 이거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농담하시냐.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니까 뭐하더라? 전도에 대한 열심, 선교에 대한 열심히 새겨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들이 성령의 인연이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받으면 열심히 생기는데 결국 전도에 대한 열심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선교에 대한 열심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불이 식어지면 전도하는데 나가는데 꺼려져. 선교하는데 머뭇거리죠. 그래서 근원적인 동력이 마음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이 꺼진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 아니에요? 완전히 꺼졌느냐? 아니야. 13장 15절에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거 스탠딩. 성령의 불이 손을 댄 상태예요. 미지근하니까 뭔가 불씨가 있을 거 아니야. 불씨가 기준이 아니다. 종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종이 아니야. 종은 울려야 종이야. 불은 뜨거워야 불이야. 뜨겁지 않은 불은 불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는 신앙인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성도들.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느냐?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느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휴고될 수가 없어요. 대화나는 넘어가야 돼. 절대적으로.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느냐? 성령의 소멸에 불이 꺼지면 일어난 다섯 처자가 돼서 휴고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이 활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 그 세계로 다섯 처녀들은 휴거에서 올라가 버렸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남아버렸어. 대활란에 남아버렸어. 근데 25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이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이 단어 자체만 가지면 내가 널 알지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야. 이 말 자체만으로. 네? 근데 문맥상에 보더라. 문맥상에 봐요. 문맥상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내용이 지금 어느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잖아 지금. 문맥상으로 휴거되냐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휴거 안 된 미련한 5 처녀들 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부들만 주님이 진짜 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런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다? 신부 예복 입고 성령 충만의 불 가운데서 조시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주는 사람. 그냥 이미 마음에 불 꺼진 사람들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지옥 간단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이 말은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휴거되지 못한다. 휴거되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말 자체만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이지만 문맥상으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면 주님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부 예복 입고 성령 충만의 불로 준비된 사람들만 알아봐. 그리고 그들만 싹 데려가. 신부 예복 안 입고 마음에 성령이 불이 꺼진 사람은 주님은 몰라. 그래서 2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2 사람이 함께 밭에서 그러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안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주님이 아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예복을 입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준비 못한 사람은 주님 나도 몰라.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기회를 줬잖아. 예복을 입으라고. 수없이 깨어있으라고 말했잖아. 너희들은 그 말 귀담아 듣지 않았어. 나도 몰라. 하고 나서 주님이 아는 사람들만 싹 데리고 휴거시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간다고 안 했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 들어가. 이미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는 2 가지로 되어 있다. 천국에 성국이라는 성이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성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슬프리며 일을 가는 사람, 성도들이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 주여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지 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여지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 기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에라는 것은 언제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나더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 사용하려면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예언 사용하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지극히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지 않습니까? 절 새겨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암한 자를 치유하고 절반에 이렇게 쓰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해주고 규모를 듣게 하고 범을 말하게 하고 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니까 했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아까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옥 간다는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야.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어쨌든 간에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간다. 지옥은 안 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어. 연상을 하면서 돈을 받고 했다가 귀신도 떼쳐지고 권능을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돈을 자기 자신의 이름과 성공을 위해서 했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불법이죠.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인정받고 영광받고 이 불법을 행한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지옥은 갈 수 없어. 그런데 불법을 했기 때문에 어쩐다?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 그 이 사람들 다 어디 간다? 성 밖으로 간다. 성 밖으로. 그래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간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성 안에 들어가서 휴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불법을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 몸부림치는 것은 자기 노력이 되지도 않아. 기도 안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겠자 더 좌절에 빠져. 더 고통에 빠져. 안 되는 걸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뜨거움이 사라져 버리면 절대로 휴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느냐? 간단해요. 사도행전 2장 1장에 자주고요.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로 임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물론 임파테이션 받아서 기도받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받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꺼져버려요. 내가 기도의 기본은 내가 해서 내가 기본적인 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그 불이 전이 되었을 때 더 뜨거워질 것인데 매일 꿈만 받고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기도는 하지 않고 힘드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이건 안 하고 안수만 받으면 그냥 고개만 내밀면 기도해 주니까 이 불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임해서 기도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 그 기도할 때 더 큰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수경 다섯 처녀들처럼 열심히 기도는 열매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하면은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기도가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 아니다. 마가다락 120명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전도의 열매,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열매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열매가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
아니,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 열매고, 기도에서 불을 받았으면 열매는 뭐다? 전도해야지, 전도.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주셨어. 불을 주셨는데 이 불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어. 아니, 가서 전도하라고 불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가서 생활 가운데 열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걸 열매를 맺으라 불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건 하지 않고 내 안에 불만 가지고 있어. 불만. 기도는 열매가 아니라 불을 받기 위해서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뜨거운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불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쁨을 이루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 불 가운데서 슬기로 다섯 처녀들처럼 주 앞에 들림받는 모든 신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